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국내적으로는 우리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어 이제 더 이상 예배 인원이 제한 없이 드릴 수 있게 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는 여전히 우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어떠한 제약이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귀한 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간절히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요한이 듣고 전한 예수의 음성, 이 설교 시리즈를 오늘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고요.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5월 한 달간 룻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 룻기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사순절에 부활주일까지 걸쳐서 요한복음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한 주 만에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깊기도 해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11장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말씀하셨고 기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7장은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27장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곳에는 다른 것, 설교라기보단 예수님의 기도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것은 많이 보지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면서 하셨는지는 거의 나와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고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은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에 있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직전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세상엔 너희가 환난을 당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현장은 바로 십자가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장면이 오늘 이 기도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전제, 요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감당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이 본문 현장 속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어 주시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우주적 차원의 역사를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데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여인들, 수많은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인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주님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나누며 붙들고 가야 하는 중요한 전제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다시 말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를 이제 우리들은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가 함께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기도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기도의 중심은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7장의 말씀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위치를 다리로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다와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는, 이 물가를 연결하는 다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며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형편을,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떤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느냐?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선 이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더 세상에 있지 않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유언과 같은 이 절박한 기도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비장하고 좀 더 절실한 기도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의 이 본심이 마음이 더 선명한 것, 이 17장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첫 번째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존한다라는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보존한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아주 분명합니다. protect 아니면 keep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어로는 테레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음 깊이 간직하고 소중히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으로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7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심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들,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 3주 전에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보고 계셨어요. 양이 울타리를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할까 봐 안절부절하지 못하여 그 양을 향한 시선이 떠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눈동자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쓰러질까 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비교 대상, 전제 대상을 달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각자의 그 위치에서 뜻을 갖고 나를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하시고 어울리심으로 이 통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 역시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행동과 언행과 성품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중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연합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보존하고 연합하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누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숨이 멈췄던 자들에게 숨이 쉬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예수님 스스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느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생명을 얻은 그들이 생명을 전하는 인생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는 일에
그분이 진실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후에 알려주십니다. 그 부분은 설교 말미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4, 15절인데 먼저 14절의 말씀 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을 초래할까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끼리 그냥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제자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미움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미움을 받을까요?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의 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힘과 돈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논리 속에서, 그 가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유혹되고 흔들리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세상의 가치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불편할까요? 이런 마음 갖는 겁니다. 너희들만 잘났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고상한 척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들도 어차피 속물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욕먹을 짓을 하고 욕먹는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영광을 가리면서 욕먹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며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미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위협된 세상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망치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며 사람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은 저 깊은 산으로 들어가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우리만 절대선이고 너희들은 악이니, 이런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의 유혹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존재, 악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 안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더 많은 보이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억압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이런 요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아직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콕 집어 교회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날, 예배해야 하는 날, 예배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굴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휴일 없이 일해야 되는 그 직업을 가졌다면 그것은 예외로 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 주의 날을 피하여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주님의 날의 요청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을 범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은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곳에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라고 오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논리에 우리는 쉽게 굴복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약하나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승리를 하나하나씩 쌓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가 그냥 끝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응답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또 세 번째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 17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앞에 본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간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간구 내용에 나온 것이 세 번째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속하며 살아가는 것과요, 거룩함은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데,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거룩하라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을 감히 쓸 수 없어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주님께만 해당하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내용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를 보내면서 거룩함을 얻어라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록된 성경이 그 진리의 말씀이며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귀에 들려야 하며 우리를 감동시키도록 우리를 주님께 주도권을 놓아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이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분명하게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은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부터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좁게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넓게 보면 여전히 복음의 소식이 들리지 못하여 이것을 듣지 못한 이들도 포함될 것이고, 들었음에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들, 그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세상임에도 이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함께 하시는 교회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은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된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며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신 순간에 던지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가르치라, 제자를 세우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을 아주 짧게 표현하면 그것을 우리는 전도, 선교라는 단어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후 제자들은 진실로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은 이들만을 한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고 본 이들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여러분들도 나의 것으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전도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도학교 가서 전도 폭발 학교 가서 너희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세상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성경책을 펼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런 설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창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경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동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이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격렬하게 드러난 것은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사랑이 제자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싸움이 벌어집니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란 말, 아주 우스운 말이 됩니다. 너희들이나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가치관, 삶의 배경 속에서 살아온 이들이 하나가 되라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요즘과 같이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반목하죠. 적이 됩니다. 너는 참 수준이 떨어진다로 그냥 서로를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드러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연신교회의 힘센 청년 공동체가 그런 사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나눴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시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시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된단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연신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며 삶을 나누는 우리 힘센 청년부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무너지고 다쳤던 마음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이야기, 그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눈물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함께 예배한 우리 동역자들로 인해 내가 미소를 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서 마음의 회복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일상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도 행복해, 그래서 고민이 없어.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셔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아파한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요한이 듣고 전한 예수의 음성, 요한복음 좀 일부이지만 우리가 14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극악한 사형틀, 십자가 앞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지만 그 무서운 자리 속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사랑의 표현, 십자가 앞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말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나누시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 살리기 위함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이, 갈망이 이 모든 사건과 기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의 이유를 이제 우리는 한 말씀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까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까요? 이 모든 말씀의 출발점이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담대하게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수준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통해 발견한 은혜의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의지가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의 사랑이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인생일 수 있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이미 결단하셨어요.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끝까지의 사랑의 은혜를 맛본 우리들이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므로 더 많은 사랑이 이 사랑을 맛보게 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역사의 응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 속에, 간구 속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들의 말로 인하여 믿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서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치고 조금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나온 이것이 오늘 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의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며 역사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충만히 누리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감격하시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 공동체 아름답게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